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믿음을 갖게 하며 믿음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복음인 새 언약이다. 여섯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아홉 번째 예수님에 대한 명칭, 호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지난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작은 번호로 56번째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에도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 다음에 호세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호세아 3장 5절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 되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호세아와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선자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는 목자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왕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7장 25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영영이 그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라면 다시 죽었다가 부활을 해서 이들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서 영원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언약은 없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언약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한 일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을 창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을 사람이라든가 자연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속에서
그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만물에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만물 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만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선 다윗과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면 더 쉽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다윗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에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와 같이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물론 요셉도 참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참 다윗도 역시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왕이 된다든가 제사장이 된다든가 선자가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왕이 된다는 이런 그 문제로 인해서 애매하게 사울왕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당시의 왕 사울은 다윗의 여러 가지 댐댐이나 전쟁에 대한 그 공헌이나 이런 걸 볼 때 제가 왕이 되겠다 하는 거,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니까 왕이 되겠다 하는 거를 시기를 해서 아주 수차에 거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앞에 그럽니다. 어찌 무고히 죄도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주 치고를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다윗은 평생에 참 왕이 될 때까지 애매하게 고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하고 닮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서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았다. 고난이 이것만 고난입니까? 인간 태어나고 우리가 앞에도 배웠잖아요. 좋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백성들이 믿지 않아서 고난을 당했고 죽을 뻔한 위기도 수없이 넘기고 신문 받을 때도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겁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무고히 고난받을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은 것이 다윗과 그리스도의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 것.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서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았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할 때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에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하지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고 아주 마음에 아주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과 똑같이 일치가 된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많지만 애굽 강에서부터 저 하수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룬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이 아니구나 거짓말도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하여 이 약속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거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그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성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가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들이게 되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게 될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가 많아지는 이 성도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뜻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다윗 시대 그 약속을 이루었던 겁니다. 모두 정복을 했어요. 물론 불안정한 정복이었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왕상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하수라는 건 유브라데강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이스라엘의 서쪽에 블레셋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 지경 이 남쪽에 애굽강까지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솔로몬이 사는 동안 섬겼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애굽강에서부터 저 위에 유브라데강까지를 다 정복을 해서 다스렸던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전쟁을 해서 다스렸느냐?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 앞에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정복을 했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마치 영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마귀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뭐라고 천국을 건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말하기를 그도 또한 예수님이죠.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혈육에 속았다 하는 것은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된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이 땅에 남겨준 그런 그 사망과 음부를 없애고 병과 그 모든 것들을 고치고 또 악을 없애고 우상과 사신을 없애고 이런 모든 걸 마귀가 하는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상의 마귀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천국을 건설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고, 다윗은 여러 나라를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 가든지 승리를 하게 해줬어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해주셔서 전쟁에 승리를 하듯이 예수님도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정복을 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뭐로? 십자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19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와 동조했던 그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임금들과 군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0장에 넘어가면 이제 마귀가 잡혀서 천년 동안 무적의 성에 갇힙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거기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통치가 끝난 다음에 마귀가 잠깐 그 무적행에서 나와요. 그래서 고가 마고 러시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미혹을 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사는 성을 둘러서 공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서 그 마귀를 이제는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서 활동을 못하게 하면 마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나 마귀가 영생불멸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게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 천지가 없어져요. 이 세상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져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해서 악인들, 그때 심판을 받지 않는 악인들이 살아서 완전히 유황불 속에 다시 들어가서 악인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사망과 음보를 마지막에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구속 언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한다 그랬잖아요. 통일하는 것이 구속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수행했기 때문에 이 천지는 없어지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서 성부가 다스리는 그런 완전한 복락의 시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를 하는 것은 바로 음부와 이 사망을 유황불 속에 집어 던지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정서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약속한 땅을 정복해서 승리를 한 것처럼 약속의 인간의 나라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세상 나라를 없애고
천국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마귀와 모든 이 세력의 영적인 흑암의 권세 잡은 이 세상 나라의 왕. 여러분 마귀는 세상 나라의 왕이잖아요. 어둠의 이 세력의 왕이잖아요. 그 나라를 무찔러 버리고 그래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 마귀가 정치를 하고 이 눈에 안 보이게 하는 이 모든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고 정복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다 유황무속에 집어넣고. 그래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보면은 다윗은 만왕의 왕이었어요. 애국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여러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정복을 했으니까 다 조공을 바쳤으니까 왕 중에 왕이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이 사는 동안 섬겼더라. 정복을 했던 당시에도 성경에 보면은 그 왕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어서 천국을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면 만왕의 왕이 되어서 천국을 통치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왜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냐 공통점을 살펴봤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해서 승리를 했고 그가 만왕의 왕이 된 것은 예수님이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평생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천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그 악의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지옥의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 그런 승리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에 대해서 천국을 다스린다. 이거를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한 사람으로 죄를 지어서 그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죄가 전가가 되고 또 죽음이 오고 이 땅에 저주를 받듯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의로운 행동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려고 다윗이 죽은 한참 후에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다윗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라 그럴 때 다윗은 죽은 다윗이 살아나서 영원한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사모하는 자가 왕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말일에는 그 왕 다윗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돌아와서 호세아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죽은 다윗 왕을 구했습니까? 누굴 구했어요?
예수님을 구했잖아요. 메시아 사상. 그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보니까 저 율법대로 행해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시아 사상이 그때도 있었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기다리잖아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한다. 그래서 말이 되는 경외한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이라 이렇게 호칭 불렀습니다. 그 다음 57번째 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첫 번째, 급절하게 하는 돌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온에 한 돌을 주어 그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급절이라는 것은 성급하게 하는 것, 도망가는 것 이런 뜻입니다. 당황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당해서 굉장히 성급하게 막 이렇게 불안해서 일을 하는 이런 상태를 급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평강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도망갈 일도 없고 다급할 일도 안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를 믿으면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예수님은 급절하지 않게 하는 돌이다.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환난 날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다 그랬잖아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당하면 우리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참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그 일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당하지만 보호해줘요. 그래서 환난 날에 피난처예요. 환난, 대환난 똑같잖아요. 피난. 그래서 급절하지 않게 하는 돌이다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다. 그런 뜻으로 붙여진 칭호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하는 돌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돌, 예수님에 떨어지는 자는 깨져요. 예수님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예수님 위에 떨어지고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그래 나중에 거짓 고발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자기들이 죽이기 싫으니까 로마 빌라도한테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전하는 그 사도들을 채찍을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야고보와 같은 사도는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고 이방으로 가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배척하는 죽이는 이런 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결국 이것은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년 후에 로마에 대항을 했다. 1차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등이 정복이 돼서 행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도 로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거주하겠어요. 그러나 135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100년이 조금 지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에 대항을 했다가 코르 바흐바라는 이런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적을 했다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이 가만 놔두니까 자꾸 이렇게 반역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지 못하도록 다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래도 18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는 거예요. 유대사를 봐보세요. 이 나라 저 나라 가지는 거죠. 948년에 독립하게 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행위의 법에 의지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믿음의 법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배척을 하게 됐다. 그거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은 거예요. 행위에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보세요. 그 반석이 진 예수님을 시온에 둔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굳이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겠다고 허기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나라도 망하고 복음도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가고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 깨어지게 하는 이 돌 이거는 심판하는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 중인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세워놓고 천국과 지옥을 가게 하는 이 심판장,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그냥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그 행위에 따라서 상과 벌을 내리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도 뭐 병에 걸리게 하고 재난을 당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 심판하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돌은 예수님이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시편의 저자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거를 사도 베드로는 인용을 하면서 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구주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질 적에 머릿돌이 있잖아요. 그 머릿돌 수평을 잡고 이러는데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공사할 때는 꼭 머릿돌을 잘 놓습니다. 지금은 뭐 머릿돌을 안 놓고 뭐 콩고리도 쳐버리니까 그게 생략이 되고 하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돌을 놓을 때 머릿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 돌, 이 버린 돌이 짐모퉁이 인간의 구원을 얻게 하는 교회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이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참 다른 그 종교들한테 세상 종교들한테 핍박을 받고 그러지만 뭐 이건 오면 다 하신 걸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성경에 무슨 다른 사람들을 구원자라고 구주라고 약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일편단심, 오로지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게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구주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를 언약을 해놓고 성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가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음부 아니에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음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망을 없애버리니까 음부가 없어요. 죽을 일이 없으니까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지옥 갈 일이 없잖아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와 선제들의 터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 이 성도들,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그 노력과 말씀과 선자들의 말씀,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봐보세요. 우리가 신약성경 읽을 때 신약성경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사도들이 기록을 했잖아요. 구약을 읽어보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자의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 이것들이 전부 선자들이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함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약을 보면 그 사도들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고 구약의 선자가 어떤 예언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구주다 하는 거를 다 거기에 기록을 해놔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예수님이 구주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초석이 바로 사도와 선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랬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선지자와 이 사도들이 이거를 성경에 기록을 안 했더라면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믿던 사람들 외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적죠. 예수님의 말씀한 걸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자를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자들과 사도들의 공이 굉장합니다. 그러면 터위에 세우심을 입어서 기초를 닦아놨는데 기초가 닦아놨다고 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퉁이 돌이 돼서 착착착착 집을 만들어야 되죠. 벽을 만들고 기둥을 쌓고 지붕을 만들고 이래야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는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구원을 집 짓는 거로 비유를 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터를 세웠고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뭐냐? 우리도 돌 하나하나예요. 그래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 믿으면 돌이 돼서 또 모퉁이 돌 옆에 놓이는 거고 또 믿으면 또 놓이고.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의 수가 다 차면은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다 차서 예수를 믿게 되면 완성되는 것이 돌 하나하나가 다 쌓아서 쌓게 되면은 그 집이 완성되듯이 똑같은 원리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그 반석이 되셨다, 구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죄악을 하루에 없애는 돌이다. 예수님은 죄악을 하루에 없애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율법은 동물의 제사는 죄악을 없애질 못하고
죄를 지면 또 짐승 갖다가 속죄를 하고 또 다시 죄를 지면 또 속죄를 하고 이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졌다고 또 세례받고 또 세례받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한 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면 그러나 또 제사 드리고 이것 때문에 또 속죄를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의식을 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죄를 사해줬다. 그래서 하루에 죄악을 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는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 피 흘려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예요. 죄사함을 해준다는 약속한 피, 언약의 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하루에 없애는 도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죄를 없앨 것이다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전 세계를 멸망시킬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신상을 설명을 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의하지 않고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신상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바람에 흘려 흩어지듯이 흩어지게 한다. 그리고 그 돌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를 다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 나라를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마귀의 역사는 이런 나라죠. 마귀가 자기 권세를 자기 원하는 자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그 정치인들 이래 보면은 불신자들이 많고 우상 사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공의도 없고 공평도 없고 불법이 가득하고 오히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 선량한 국민들보다 엄청난 죄를 지면서 그걸 은폐하면서 우리 국민을 미혹을 해갖고 기만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 기독교 국가다 이래서 거기에 죄가 없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이 뭐 기독교 국가다 이래서 그 나라가 아주 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런 정치를 하는 나라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나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국민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백성이 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도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개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자녀들 이렇게 구별했는데 이제는 그걸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믿는 백성의 나라. 완전히 이제는 지역으로 이제 통일하네요. 그 다음에 안 믿는 마귀의 자식들은 어디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 있어요? 나라가 아니지만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지옥이잖아. 지옥 나라. 지옥 나라는 말은 없지만 제가 붙였습니다. 지옥 나라. 거기 가서 같이 이제 장소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죠. 지옥 나라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지옥 가서 함께 모여 사는 그것이 나라라고 얘기하면 지옥 나라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도리신 예수님이 전 세계를 신상을 쳐서 멸하는 이 말은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이라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부르는 이 명칭은 호칭은 다윗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윗이다, 돌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속에 속한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밖에 오늘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그 호칭을 부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불렀던 그 칭호대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수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구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다윗이 아니죠. 다윗이 그럼 어떤 게 예수님에게 적용되느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히 마시고, 다윗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 것 같이 예수님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고, 다윗이 약속한 땅 그 애굽강에서 하수 유브라데 강까지 정복을 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없애고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다 일을 하시고 없애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천년왕국 마지막 때까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시고 천국에서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된다. 이런 것들을 모형으로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에레미야, 이 호세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은 이후에 내가 다윗을 너의 왕으로 세운다, 목자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 속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그 하나의 그 사물이라든가 인물의 특성을 잡아서 그걸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참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보면은 온 천하의 우주 만물 속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다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마이클 조던인가 누군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집을 질 때 전부 그 자기 그 농구 공, 농구 번호 그렇게 그거를 자기를 나타내려고 집을 졌다 그러더라고요. 몇백억인지 뭘 막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우주를 만들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다 해서 온 우주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을 남겼다고요. 그냥 보면 모르죠.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 아는데 그냥 보면 모르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주다. 이건 만고 불변의 원칙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세우고 영생복락을 주고 심판자가 되시셔서 불신자에게는 지옥 가게 하는 거는요, 만고 불변의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과 돌이라고 칭하는 예수님의 호칭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이것저것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만왕의 왕이시다, 심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증거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